오늘은 가정주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결혼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결혼하면 어떤 의미가,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누군가에게는 그 결혼은 간절한 소망일 수 있고, 또 누군가에게는 부담스러운 과제처럼 느낄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진로나 경제적인 여건이 나아진 후에 결혼을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반면에 너 언제 결혼하냐? 라는 질문에 압박이 느껴져서 애써 외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많은 청년들은 결혼을 인생의 큰 목표처럼 여기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주위의 친구들이 하나 둘씩 결혼하고 SNS에 웨딩 사진이나 아이 사진을 올리는 것을 볼 때면 자신도 모르게 마음이 조급해지기도 하고 힘들어지기도 합니다. 나는 언제쯤일까? 결혼은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나의 결혼에 대해서 생각은 하시는 걸까? 라는 많은 생각이 든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결혼을 개인의 행복을 완성하는 이정표로 생각하거나 사회가 기대하는 그 기대를 부응하는 어떤 과업으로 인식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결혼은 하나님의 설계 안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제도 안에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결혼은 두 사람이 연합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창조의 섭리를 드러내는 거룩한 제도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 1절 한 절인데요. 다 함께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짓지 않으시면 건축자들은 헛수고를 하는 것이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않으면 파수꾼을 지키고 서 있는 것도 헛일이다. 자, 오늘 이 본문에서 집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단순히 건물이 아니라 가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정이 여호와께서 짓지 않으면 헛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결혼을 바라볼 때 나의 행복이나 어떤 사회적인 성취라는 관점으로 접근한다면 그것은 마치 설교 도면이 없는 상태에서 집을 짓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채워지기 전 빚어지는 중이라고 정한 것은 많은 청년들이 결혼하기 전에 모든 것들이 어느 정도 갖추어져야 한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안정된 직장, 어떤 충분한 어떤 재정적인 저축, 성숙한 인격, 신실한 신앙, 이런 것들이 채워져야 결혼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을 종교적인 용어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성불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기독교 용어가 아닙니다. 우리는 성화되는 과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다. 주님이 재림 전까지는 보기 어려울 겁니다. 이 모든 것을 갖추고 채워진 상태에서 결혼을 한다?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결혼은 토기장이가 진흙을 빚는 것처럼 모든 것이 채워진 완성된 두 사람의 만남이 아니라 빚어지고 있는 두 사람을 하나로 만들어서 하나님이 빚으심으로 아름다운 여정을 만들어가는 게 여러분, 결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직 여러분에게 결혼을 허락하지 않으셨다면 아직 여러분은 빚어지고 있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이 기다림의 시간은 무의미하게 흘러가는 빈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과 성품과 삶의 방향을 빚어가는 거룩한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여러분이 잘 아셔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결혼을 기다리는 우리는 종종 오해하는 점이 있습니다. 마치 결혼은 완성을 하는 퍼즐 조각과 같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마치
1000퍼즐짜리 퍼즐을 열심히 맞춰가다가 중앙에 한 조각이 비어있는, 채워지지 않는 그런 상태, 미완성으로 남겨진 그 퍼즐 조각이라고 우리는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청년들은 기다림을 지쳐합니다. 언제까지 이 그림이 미완성된 채로 남겨져 있어야 하느냐라는 거지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적인 관점으로 보면 기다림은 수동적인 시간을 낭비하는 게 아닙니다. 시편 기자는 여호와를 기다리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라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결혼을 기다리는 시간은 단순히 배우자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빚어가는 소중한 귀중한 시간을 경험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정체성이나 여러분의 삶의 방향이나 하나님과 관계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와께서 집을 짓지 않으면 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여호와께서는 집을 지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수동적으로 기다리라는 의미가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며 현재의 삶을 신실하게 꾸려가야 한다라는 뜻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I'm ready. 나는 준비되었다. But I don't have partner. 나는 근데 애인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거는 뒤집어서 이야기해야 돼요. I don't have a partner. 내가 배어의 친구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그것은 You are not ready yet. 여러분은 준비되어 있지 않다라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이 시간을 여러분 준비해 나아가야 하는 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결혼은 그래서 미래의 일이 아니라 현재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미래에 세워질 가정의 모양이나 방향성이 결정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의 관점으로 보면 결혼은 지금의 삶 속에서 이미 시작되고 있는 영적인 준비 과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지금의 삶이 미래의 가정을 풍성하게 하는 씨앗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태도, 여러분의 언어, 여러분의 행동, 이 모든 것은요, 결혼을 준비하는 씨앗이라는 거예요. 이게 준비되어 있지 않고 결혼하면 여러분 심을 씨앗이 없기 때문에 땅은 금방 황폐해져요.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땅은 아무것도 안 심으면 괜찮을 것 같지만 땅의 원리는 무언가가 심겨지고 자라고 거기서 싹이 나고 열매를 맺고 열매가 떨어지고 해야 땅이 풍요로워지는 거지, 땅이 빈 땅으로 계속 놔두면요 그거는 황무지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지금 이때 준비하지 않습니다. 결혼하면 준비될 거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결혼 후에 많은 사람들이 황무지를 경험할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재밌는 착각은 뭐냐면 우리는 좋은 사람을 만나서 아름다운 결혼식을 올리면 행복한 가정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건요 굉장히 로맨틱한 드라마를 많이 봐서 그래요. 현실에선 절대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왜요? 내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요 아무리 좋은 사람을 만나도 좋은 가정을 세우기 어려운 거예요. 마치 그거하고 같잖아. 아주 신선하고 좋은 재료를 가지고 있어도 그 사람의 요리가 꽝이면 여러분 음식은 엉망이 되는 거예요. 음식은 먹을 수가 없게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좋은 가정은 좋은 사람을 만남 그만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결혼은 그 사람이 살아온 인생의 전체를 함께 걷는 여정이거든요. 그 사람의 때로는 다른 삶의 배경, 또 생각이 다르고 때로는 상처가 있었고 때로는 가정 문화가 다르고 이 모든 것들이 함께 하는 여정이기 때문에 여러분 쉽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 미성숙함이 그 상처와 갈등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순간마다 필요한 것은요, 좋은 사람을 찾는 게 아니고요, 준비된 나가 필요한 거예요. 내가 준비되어져 있느냐라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아직도 나이가 내 중심적이고 아직도 상처가 있고 하나님 앞에서 성숙되지 못한 모습이라면, 아무리 상대가 성숙하고 괜찮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결국 서로는 지치고 상처를 주고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준비되지 않는 마음으로 결혼에 들어가면 우리는 쉽게 상대방의 부족함을 탓하게 되고 힘들어진 상황에 함몰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 이 시간을 충분히 준비하셔야 합니다. 제가 과거에 재즈 발레를 했습니다. 할렐루야. 이 웃음은 또 설마라는 그런 눈빛 부담스럽습니다. 자, 믿는 사회, 아름다운 대한민국. 여러분, 믿어야지요. 네. 제가 이 재즈 발레를 생각하면서, 재즈 발레는 결혼과 굉장히 흡사하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발레 연습생들은 처음에 들어오면 여러 단계를 거칩니다. 첫 번째 단계가 기본 동작을 배우는 시간들이 있어요. 기본 동작들. 저는 이제 재즈니까 일반 발레는 손이 이렇게 올라가지만 재즈 발레는 꺾여서 올라가서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는데 이 훈련들 계속해요. 계속. 이걸 하고 나면 이게 어느 정도 됐다 그러면 학교 어떤 발표회나 어떤 작품 발표를 통해서 뭘 하냐면 이 학생들을 군무를 시킵니다. 군무를 시키는 건 뭐냐면 앙상블을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이 무대 앞에 서는 무대의 존재감을 느끼게 하고, 굉장히 중요한 거는 무용수들 간에 서로 화합하는, 호흡을 맞추는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에요. 이 과정으로 계속적으로 군무를 하다 보면 어떤 조금 성장이 보이는 사람은요, 어떠냐면 스몰 솔로, 잠깐 나오는 어떤 솔로를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솔로를 통해서 본인을 계속 성장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충분한 기술과 경험과 예술적인 성숙도가 생기면 그 다음에 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 이게 듀얼로 하는 거예요. 함께 이 같은 파트너를 가지고 듀얼로 서로를 할 수 있게끔 무용수를 짜는 겁니다. 이게 성숙도가 있어야 돼요. 거기서 이제 탁월하게 되면 그때 이제 프리마라고 해서 주인공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자, 이게 굉장히 결혼하고 중요하다는 연관성이 있는 거예요. 뭐냐면 마치 연습생들이 그 과정을 연습하듯이 여러분도 지금 열심히 여러분의 삶에, 사회에서 열심히 살고 있거든요. 사회에서 뭔가를 열심히 살면 그 다음 과정이 뭐예요? 군무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나름대로 회사라는, 나름대로 어떤 공동체라는 멤버십을 가지고 그 안에서 서로가 어떻게 화합을 이루느냐라는 게 되게 중요한 걸 배우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결혼의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뭐냐면, 할렐루야. 자, 남자들은 어떤 자매를 좋아합니까? 네. 그렇죠. 양심상 우리끼리 예쁜 자매를 좋아해요. 예쁜 자는 모든 게 용서가 돼요. 그죠? 할렐루야. 조금 어눌해도 용서가 되고, 뭘 해도 용서가 돼요. 자, 그러면 여자들은 어떤 남자를 좋아할까요? 잘생긴 남자, 그렇죠. 질서가 있으면 좋긴 하죠. 무질서보다는 질서가 훨씬 우리에게 자유함을 줍니다. 네. 그렇지만 꼭 잘생기는 건 여러분, 우리 오지 학생들, 우리 지체들의 국한되고요. 오지에서 은혜로만 넘어와도 잘생김보다는 안정감이 훨씬 낫습니다. 일단은 뭐예요? 사회적인 안정감인 직장. 어떤 직장을 가지고 있느냐? 자, 경제적인 안정감인 연봉. 중요하거든요. 그 다음에 정서적인 안정감인 배려와 친절감.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자매님들 정말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이거에 대한 굉장히 큰 오차감이 있습니다. 뭐냐면 남자는요, 한눈에 반해요. 자매의 성격 이런 거 중요하지 않아. 한눈에
예쁘다. 그럼 반하게 된다고. 반하면 뭐가 되냐면 몸에서 엔돌핀이 나옵니다. 도파민이 나와요. 도파민. 이게 약간 환각제 같은 거거든요. 이게 신경을 자극하는 이 도파민이 딱 나오면 그 다음부터는 배는 게 없어요. 뭐든지 합니다. 뭐든지 된다고 생각해요. 괜찮아, 오빠가 해줄게. 괜찮아, 그건 다 돼. 그러면요, 젠틀해지게 돼 있어요. 배려하게 돼 있습니다. 모든 걸 배려합니다. 여자 중심으로 하는 거예요. 자매는 파주에 사는데 나는 시흥에 살아. 그지만 매일 데려다 줘. 시흥에서 파주까지. 그러면서 이야기하죠. 오빠는 운전을 위해서 태어난 것 같아. 혼자서. 이게 뭐냐면 이게 환각 증상이에요. 환각 증상.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거든요.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기 때문에 자매들은 이렇게 배려해야 되는 남자하고 결혼해야겠다. 결혼을 딱 해요. 결혼하고 나서 정신없이 살고 애 낳고 하면요, 문제는 도파민은 어느 때 멈추거든요. 멈추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하냐면 그냥 배 까고 소파에 누워서 TV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양말은 뱀 허물 벗듯이 지나간 자리에 벗어나요. 그래서 이 인간의 동선을 알 수가 있어. 어디를 갔다 왔는지를. 인간이 아닌 거예요. 할렐루야. 자매도 마찬가지. 여러분 형제들요, 그런 거 있습니다. 정말 머리 긴 자매가 너무 예뻐. 그래서 머리 긴 자매, 내 아내는 머리 김에 대한 사모함이 있었어. 결혼하고 나면요, 아내가 샤워하고 나면 샤워실이 미장원인 것 같아. 그냥 머리가 장난이 아니야. 그러면 또 그러잖아요. 아니, 이것 좀 치우지? 하면 그것도 고깝게 들어가지고, 아니 그러면 본사에 좀 치우면 되지. 자기만 힘들어? 나도 힘들어. 그 상냥했던 솔톤의 아내가 방울 도마뱀의 시톤이 돼요. 이 삶이 그런 거예요. 삶이. 그러면 뭐가 된 줄 아세요, 여러분? 사람이 변했다. 아니요, 그건 변한 게 아니고요, 여러분, 그 환각이란 중독에서 벗어난 거예요. 이제 정상이 된 거예요. 그때는 약물 중독으로 맨정신이 아니었을 때 여러분이 본 걸 좋아한 거고, 이제는 맨정신으로 돌아온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힘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을 조심해야 돼요. 그걸 보는 게 아니라 형제나 자매를 판단할 때 군무를 보라고 했잖아요. 군무는 뭐예요? 무용수들의 연합을 잘 해야 한다는 거잖아요. 그 형제, 그 자매의 순에 가서 살짝 보면 돼요. 그 형제, 그 자매가 정말 배려하고 그 사람을 잘 경청하고 인격적으로 행동하는가를 봐야 합니다. 이게 군무의 단계거든요. 그걸 봐야 돼요. 그리고 꼭 봐야 되는 것 중 하나는 출석률. 이거 봐야 돼요. 왜? 할렐루야, 이거 약간 정치적인 느낌이 아니라, 할렐루야, 목회하다 보면 어쩔 수 없어요. 네. 오늘은 가정 이야기라. 자, 이게 뭔 뜻이냐면 자기중심적이냐 신앙중심적이냐 그거거든요. 내가 내 시간 내가 필요할 때 언제든 교회에 빠질 수 있다. 이건 굉장히 자기중심적인 거거든요. 이런 사람 만나면 상당히 피곤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관심이 있으면 저희 지나갈 때 교육자들이 이야기해서, 혹시 그 자매, 그 형제는 수은에서 어떠해요? 이렇게 이야기를 싹 물으세요. 그냥 뭔 말인지 알 거니까. 그러면 저희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서 쉽게 출석률을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그럼 제가 그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그 형제 밖에서 잘 지내는 것 같아, 이렇게 이야기하면 밖에서 잘 지내잖아. 그럼 교회는 안 온다는 이야기지. 그냥 그렇게만 들어. 그럼 이 형제는 교회 생활이 안 되는구나. 이게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점검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태도를 보는 것들을 하나하나 점검해야 돼요. 그래서 두 번째가 뭐예요? 스몰 솔로잖아요. 홀로 서 있는 것. 여러분, 홀로 서 있지 못한 채 결혼이라는 두어를 하기 시작하면 그동안에 불안전했던 시간에 대한 보상을 받기 위해서 상대방을 과하게 기대하고 의존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관계가 되면요, 갈등을 만들기 너무 쉬워지는 거예요.
내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상대방에게 의존하기 시작하면 결국 상대방의 반응에 따라 내 감정이 휘둘리고 사랑은 의무가 되고 기대는 여러분 실망으로 바뀌는 거예요. 인생은요, 어떤 시기든 홀로 있는 시간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누군가는 결혼을 기다리는 그 시간들의 홀로됨이 있고, 누군가에게는 만남에서 헤어짐의 아픔을 가지고 홀로됨의 시간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 홀로됨의 시간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홀로됨의 시간을 잘못 착각합니다. 종종 그것이 약하고 실패했다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다란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홀로 서는 시간을 피하지 말고 반드시 거쳐가야 할 훈련의 시간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홀로됨의 시간, 그때 여러분은 언어를 훈련하셔야 돼요. 그때 여러분의 삶의 태도를 훈련하셔야 돼요. 그때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셔야 합니다. 여러분, 입에서 나오는 말은요, 그 사람의 마음의 상태를 나타내는 거예요. 나는 부족하다? 나는 안 된다? 여러분, 그 입술을 멈추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세우셨다? 라고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어떤 분이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야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갈등을 많이 하다가 하는데, 제가 이런 설교를 할 거다 그러니까 그러더라고. 저는 이렇게 결혼을 할 만한 최적화된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부정적인 언어다. 그 느낌이 못한다는 느낌이 크다. 이건 아니다, 바꿔라 라고 제가 강력히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 말 하지 말라고. 그렇게 우리 교육자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할렐루야. 네. 제가 이야기하죠, 교육자. 네, 백 목사님은 저는 결혼을 했습니다. 참고로, 네, 누군지는 몰라요, 제가. 네, 누구라고 알려고 하지는 마세요. 알려고 하지 마시고. 이게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 언어가 홀로 서 있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언어의 홀로 서기가 여러분의 영성에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누군가가 나를 바라보기를 기대하는 어떤 수정적인 삶의 태도를 벗어나서 주도적인 자신의 일상을 세워가는 태도를 해야 돼요. 이게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순회 왔다가 가는 사람의 많은 영역들을 보면요, 대부분요, 순회 왔다가 실망하고 가는 케이스가 많아요. 그래도 여기는 청년들이 많다는데 별 소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큰 착각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순에서 소망이 없으십니까? 도저히 배우자감이 없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이게 여러분이 정말 어리석은 거예요. 여러분의 순원들은 여러분의 홍보 대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만약에 신실하고 성실하고 참신하면요, 바로 소문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요. 우리가 MC들하고 우리 다락방장들하고 저번 주 토요일 날도 회의를 했는데요, 매달 회의를 해요. 그리고 모든 순을 다 이야기합니다. 교육자들과 모든 다락방장들이 다 나와요, 여러분. 여러분이 이상한 신상 그런 게 아니라, 그 형제 너무 신실하다, 너무 좋다, 벌써 저까지 다 안다니까요, 누가.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요, 여러분이 꼭 추천해요. 내가 순장으로 추천을 받기를 노력하겠다, 이러면 결혼할 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일단 교회에서는 보장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성격적으로나 어떤 대인 관계에서나 나눔에서나 별 크게 문제가 없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혹시 여기 순장하고 사귀는 분들이 있습니까? 결혼하세요. 네, 괜찮습니다. 책임 제가 지지 못해요. 하지만 제가 어떻게 책임지겠어요? 주님도 못 지는 거를.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어느 정도 보장은 합니다. 어느 정도 순원보단 낫다. 할렐루야. 그래서 모든 분들이 부순장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잠깐 홍보 방송이었습니다. 네. 자, 이게 되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 홀로 선다라는 것, 이게 나는 없는 대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최선을 다하는 그 모습들, 열심히 사는 그 모습들,
정직하고 어떤 관계성이 있고 배려하는 그 모습들은요, 반드시 누군가에게 의해서 여러분 홍보가 되게 돼 있어요. 전달이 되게 돼 있다고요. 누군가는요, 그 사람 너무 괜찮은데 내가 아는 친구 소개해 줄까? 이렇게 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순으로 한정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딱 갔는데 여기 선한 게 없네? 이걸로 끝내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가장 어리석은 거예요. 할렐루야. 자, 순출석률을 높이길 주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게 여러분 홀로 사는 것. 여러분 홀로 사는 것은요, 고립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단둘이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는 우리의 언어나 우리의 태도나 우리의 생각을 바꾸면 결혼이나 어떤 사역이나 공동체에서 함께 할 수 있는 건강함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홀로 있는 그 자리는 은혜의 자리라는 것을 아시고 그 자리에서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왜냐? 결혼은 사람이 만든 제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으로 시작된 창조 질서의 일부분이기 때문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서로 동반자로 세우셔서 한 몸 되게 하시는 게 여러분 가정의 시작이잖아요. 그래서 그 가정을 통해서 생명을 주셨고 하나님의 질서를 가르치셨단 말이죠. 그래서 가정은요, 단순히 이벤트가 아니라 영적 사명감이에요. 그래서 이건 조금 약간 벗어난 이야기지만, 그래서 동성애는 안 된다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왜냐하면 가정 안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생명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생명이 자라나는 게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동성애는 그게 없잖아요. 이게 질서에 어긋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서 형제든 자매든 스킨십을 시작한다라는 이야기는요, 결혼을 전제하지 않으면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거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결혼을 준비하면서 조급하다 보면 결혼이라는 것을 목표점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무너질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타협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신앙 안에서 홀로 서고, 여러분 그런 것들은 육체적인 관계는 여러분 누림이거든요. 결혼이 주는 누림이지 교제가 주는 누림은 아니에요, 여러분. 교제는 서로가 서로를 알아가는 거라고요. 정말 하나님이 허락하신 만남인가를 여러분 알아가는 관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 결혼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이며 하나님이 만드신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는 기도이기 전에 먼저 물어야 할 질문은, 내 삶은 하나님 위에 세워져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이 맡기신 사람을, 그 가정을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입니까? 라고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가 미래의 배우자를 만나고 가정을 이끌어갈 영적 토양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예배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말씀 가운데 나아가는 거예요. 가정의 설계자이신 하나님이 중심될 때 비로소 가정은 아름다운 울타리가 되는 것이고, 생명이 자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풍성한 여러분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가정은 하나님의 손에 의해 시작되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지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유지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공동체를 소중히 여기시면서 사십시오. 연약한 사람과 부족한 사람을 만났을 때 여러분 최선을 다하십시오. 왜요? 하나님은 사랑을 성숙한 성품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사랑은 감정이 아닙니다. 인격의 개념이에요.
훈련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공동체에서 어떤 정직과 책임성과 자제력을, 어떤 그런 성품들을 배우기 시작한다면 배우자를 만났을 때 그 갈등의 요소를 줄일 수 있다는 거거든요. 믿음으로 풀어낼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준비시키는 과정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전혀 준비하지 않는데 결혼을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항상 좋은 조건, 좋은 상황, 좋은 형편 보잖아요. 뭐 그런 분들 있죠. 정말 잘생긴 남자가, 정말 그 연예인 같이 생긴 남자가 여러분을 좋아하면 여러분 어떻겠어요? 약간 부담스러울걸요? 할렐루야? 아닌가요? 그렇죠. 뭐 여러분을 좋아할 이유가 없으니까 여러분 그런 생각을 전혀 해볼 필요가 없겠죠. 네. 그런데 우리가 내 자신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사람, 좋은 조건도요, 감당이 안 됩니다.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어떤 사람이 와도 감당이 안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중요한 건 나는 그 사람을 사랑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내가 그 사람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가라는 거예요. 왜요? 속 좋은 사람은요, 결혼하면요, 여러분 속 터집니다. 처음엔 착해서 이해심이 많아서 좋았는데 막상 살아보면요, 자기 감정 하나 제대로 표현을 못해서 답답해서 죽을 것 같아요. 속이 터지는 거예요. 반대로 여러분, 활발한 사람은요, 화병 납니다. 아니, 재밌었어요. 그냥 활달하고 활기차서 좋았어요. 근데 막상 가까이 해보면요, 말 많고 여러분 감정의 기복이 너무 심해. 이건 우울증도 아니고 너무 감당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질문해야 할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제가 어떤 준비를 해야 합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게 뭡니까? 주님, 아름다운 가정을 꾸미기 전에 먼저 주님 앞에서 아름다운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결혼은 두 사람이 만나서 두 사람의 부족함을 채워가는 게 아니라 서로 가지고 있는 고유의 가치, 서로 가지고 있는 연약함을 얼마나 존중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결혼의 시작은 만남이 아니라 내 마음이에요. 상대방의 조건이 아니라 내 삶의 태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은 누군가의 만남이 없다라는 것이 결혼할 수 없다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은 결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의 준비되어지는 상태에 따라서 만남이 결정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순에서 여러분 까칠합니까? 누가 여러분을 추천하겠습니까? 내 성격, 내 뜻대로 다 했어요? 누가 여러분에게 사모하는 마음을 갖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하기 전에 누군가에게 인정받는 사람이 된다면 그 사람은 누군가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순모임이 중요한 거예요. 군무가 없이는 솔로가 안 되는 거고요. 솔로가 없이는 듀얼이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듀얼 되고 나면 뭐예요? 솔로로서의 훈련을 못 받았기 때문에 자꾸 기대는 거거든요. 자꾸 의존하는 거거든요. 자꾸 상대방의 탓을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러면 어려워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남이 다 좋아하는 자매, 남이 다 좋아하는 형제는 내 차지가 아닙니다. 나는 경쟁력이 안 돼요, 여러분. 그거를 여러분 한자성어로 허황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허황된, 말이 안 돼요. 내가 준비되어 있으면 그 준비되어 있는 그 자리에 그것이 필요한 사람이 여러분 둥지를 틀게 되어 있어요. 왜? 때로는 내가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는데 저 사람을 봤더니 평안함을 주거든요. 그것이 인정될 때 내가 거기에 둥지를 트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결혼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남녀가 동등하다, 뭐 서로가 동등해야 한다, 이런 사람하고는 절대로 결혼하지 마십시오. 이건 남녀 차별의 개념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이라는 건 뭡니까? 우리가 아는 사랑은 십자가의 사랑이잖아요. 십자가의 사랑은 무엇입니까? 헌신하고 희생하고 배려하면서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기뻐하시는 거거든요. 그래, 내가 너를 위해서 이것을 이루었다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사랑은 누군가에게 좀 손해봐 주는 거고 누군가에게 희생하는 거예요. 어떻게 동등함으로 갈 수 있겠어요? 지금 교제하는 혹시 사람들이 있으면 동등함을 추구하면 상처받습니다.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아니요, 그게 즐거움이 돼야죠. 어떻게 할 수 있어서 즐거웠어. 이걸 해줄 수 있어서 기뻤어. 이런 것을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했어. 이게 사랑이란 말이죠. 근데 우리는 사랑을 왜곡해 버렸다라는 거예요. 받아야 하는 거고, 내가 느껴야 하는 거고, 내가 경험해야지만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아니요. 사랑은 상대방을 경험시키는 것이고, 상대방을 감동시키는 것이고, 상대방을 평안케 하는 거예요. 그때 그 사람은 나에게 호감을 갖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조언합니다. 여러분의 이 공동체가 여러분을 결혼을 준비하는 귀한 훈련의 장소라는 거예요. 여기서 승리하셔야 돼요. 군무에서 서로 연합하는 것을 배우지 못하면 솔로로 가지 못해요. 솔로로 못 가면 듀얼로는 절대 못 갑니다. 그래서 공동체 쉽게 바꾸는 사람들 보세요. 쉽지 않아요.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누군가를 감동시키고 누군가를 배려하고 누군가와 함께하는 귀한 사람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간 우리가 한번 기도하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청년의 때의 결혼은 마치 우리의 삶의 목표처럼 생각됩니다.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을 때 우리는 좌절하고 낙담하고 힘들어합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에게 감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정말 준비되셨습니까? 여러분 정말 여러분 수놓은 모두에게 칭찬 듣는, 참 저 사람은 괜찮아, 그 말 들어보셨어요? 그게 없으면서 어떻게 결혼에 대한 조바심만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가정을 허락하실 때 서로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내가 만날 배우자를 기다리는 자가 아니라 나는 준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준비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짐 받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만져 주시옵소서. 다 함께 주여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결혼을 기다리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준비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현재는 기다림이 아니라 준비의 여정입니다. 오늘은 누군가가 내 인생에 찾아오기를 기다리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관계를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자로 내가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신실함을 배우고 섬김을 연습하고 내 성품이 자라고 말과 행동을 절제함으로 관계의 지혜를 채우고 마음속에 있는 나의 이심을 내려놓고 나의 연약함을 내려놓고 배려하는 자로 결혼을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막연히 기다리는 자가 아니라 준비하는 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홀로 있는 시간이 낭망하고 힘든 시간이 아니라 홀로 있는 시간을 통해 내가 더 기쁨과 감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그 귀한 섬김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보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들을 감당해내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언어를 바꾸는 홀로 서기를 하기를 원합니다. 삶의 태도를 바꾸는 홀로 서기를 원합니다. 가족과 친구와 교회 공동체 관계 속에서 미래의 가정생활을 연습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하는 법, 용서하고 화해하는 법, 갈등을 푸는 법을 오늘 지금 이 시간에 배우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어가는 토양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어가는 씨앗들을 준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부모와의 관계, 형제자매와 관계 그냥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회복하고 온전케 되고 하나됨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이 아름다운 가정을 위한 준비되는 과정임을 믿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내가 내 삶의 자리에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내 삶의 자리에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이 준비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아직도 자기중심적이고 아직도 상처를 안고 있고 아직도 어려움 가운데 있고 힘들어함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습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정을 누리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주시기를 원하는 그 귀중한 선물, 내가 그것을 받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지금 홀로 서 있는 이 시간이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것을 통해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